아쉽죠? 더 하면 좋겠죠? 우리 황철민 목사님 5일 동안 너무 애쓰셨는데 소리 안 나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많이 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정말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곳 우리 남전 예배당에 일어남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십자가를 참고 견디어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연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빠르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산만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지 못하고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는 용기를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남정교회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성경 가져오셨나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 816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5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또 황철 목사님 보고 싶어도 한동안 이제 못 보겠죠. 다시 불러야 볼 수 있으니까. 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시편 22편 말씀, 특별히 우리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함께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될 것인데,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하며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목사님이 안 움직이신 거 가지고 이 연고를 목사님이 어제 2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홍색 연고를 드리는데, 이 연고는 어제 연고보다 더 좋답니다. 이거는 바르면 낫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중에 약팔로 오실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때 많이 또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약 팔면 사실 거예요? 네. 이따가 드릴 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사는 거라서 그냥은 못 얻어요. 근데 발라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가져 쓰시고요. 저거 바르고 뜨거운 물 손 대시면 큰일 나요. 화끈거려서. 얄미운 사람 있으면은 씻고 나오고 나는 사람한테 발라주세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편 22편 말씀 전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편 22편을 3번 설교했어요. 50분씩 3번 설교했는데 그거를 한 편으로 요약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끝내보려고, 조금 늘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시편 22편은 우리 22편 맨 위에 보면 파란색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아이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엘렛이라는 말은 암사슴이라는 소리고요, 샤할이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암사슴의 의미에 맞는 이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소리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면, 밤중에 암사슴이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그 무서운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한시름 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왔다가 그것이 딱 사라지고 이제 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이해하시고 22편을 보시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쉽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2번 연속으로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고난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다윗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어찌 나를 멀리하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멀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이 표현은 모순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나를 버리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실제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 또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탄식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요.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여러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밤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벌건 대낮에 막 열심히 소리쳤는데 그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밤이 돼서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 절망이 낮에부터 가득 차 있었지만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 우리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 3절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래요. 자신의 경험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자기를 외면했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장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민원 목사님이 저 아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2년이 됐는데 교인이 2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교회 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가 자꾸 나오길래 이러면은 교인들이 떠날까 싶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첫날 운동하고 살 빼서 건강하게 목회해야지 하고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그날 차에 치여서 차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용케 하나님이 다리부터 어깨까지 팔 다 치였는데 용케 배하고 입은 안 다치게 하셔가지고 설교는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차에 딱 부딪히는데 보통 막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뭐 지나온 세월들이 다 생각나고 막 나오잖아요. 전 차 치이는 순간에 욕했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사실 차 밑에 깔려 있었어요. 차가 제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차 밑에 바퀴가 이렇게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죽는 건 겁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천국은 갈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교회 걱정이 되고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내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교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딱 죽음이 직면하니까 사실 저는 평상시에는 죽음이 저한테 가까이 오면 찬송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죽음이 직면하니까요,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는 건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그리고 절망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절대 저럴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죽음이 임박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과거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구원하셨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6절에는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여러분, 6절에 우리 성경에 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이란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서는 조상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6절은 그런데 하지만 나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수치를 안 당했지만 지금 다윗은 엄청난 수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탄식하고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벌레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보잘것없는 벌레를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요. 이 단어가 연고충이라는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얘가 그 나무에 딱 몸을 고정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에서 액체를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게 하필이면 빨간색 액체랍니다. 그런데 얘가 보통 언제 액체를 뿜어내냐면 자기 새끼들 또는 자기 알을 외부에서 누가 공격할 때 자기 몸에 있는 액체를 터쳐가지고 빨간색을 뿌려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대요. 꼭 나무에 달려서 빨간 피를 흘려서 죽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왜 다윗이 이 단어를 여기다 썼는가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력한 존재가 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벌레처럼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7절 8절에는 계속해서 조롱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찬사가 아니에요. 칭찬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내가 믿는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냐라는 조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9절 10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시작한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의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비록 지금은 고통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다윗이 간구를 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서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멀리하시는 것 같다고 탄식했던 그 하나님께 이제는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11절 이후에 나오죠. 환난이 가까워요. 그런데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환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환난이 안 찾아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환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해결해 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선 대적들의 공격을 묘사하는데요. 바산의 힘센 황소들처럼 다윗을 에워쌌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에서는 그 고통이 드러나요. 쏟아진 물 같았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 정도 되면은 그냥 주님 저주하고 죽어버릴 것 같은데 15절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정도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괴로움 속에 두셨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죽음의 진토 속에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로움 속에다 넣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래요.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또는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아들이 셋
있어서 셋 키우는 동안 애들을 데리고 병원을 수도 없이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병원 갔다 왔거든요. 막내가 이거 턱 쪄가지고 턱 다쳐가지고. 근데 제가 애들 주사 맞는 거나 뭐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애들 주사 찌르면 아프서 막 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못 견뎌요. 못 봐요. 그래서 주사 찌르면 저는 밖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주사 맞아서 막 울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달래줍니다. 역시 엄마 말고 나만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가 우는 그 상황 속에 아이를 왜 갖다가 집어넣을까요? 주사 맞아야 건강하니까, 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얘한테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참고 이겨내야 더 건강하고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두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진토 속에다 두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거나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표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통사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저희 교회에는 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제가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는데 링거 꽂은 채로 교회 가서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끝내고 딱 내려왔는데 우리 젊은 형제 하나가 저한테 싹 오더니, 목사님 아프신데 너무 죄송한데요,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나고 난 다음이 설교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두어 번 차에 더 치이면은 얘가 나를 업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형제가 느낀 게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준비 안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딱 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을 아주 내동 붙잡고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 교인들은 더 좋은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저는 좀 아프긴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제가 조금 아픈 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아픈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분명 여러분, 우리를 괴로움 속에 던져 넣으신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를 또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는 그 상황 그 자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원수들이 개들처럼 에워싸서 수족을 찌르고 다윗의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진 그를 조롱하면서 지켜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겉옷과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이 죽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의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다윗을 지금 산 사람으로 본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속옷이 뭔 필요해요? 그러니까 뺏어간 거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생명조차도 이 원수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원수들이 자신을 완전히 죽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지만을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속히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는 칼에서, 그리고 개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어요. 저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속성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감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 앞에 그 감정을 굴복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참에 빠지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21절 하반전에 이르러서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폭풍 뒤의 고요처럼 완전히 뒤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짧은 한마디는 시편 22편에 지금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싸그리 다 바꿔버립니다. 흑암 속에서 절규하던 다윗의 입술에 갑자기 구원의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15절에서는 죽음의 진토에 누워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25절에서는 큰 회중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고난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던져지거든 그것이 나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그 교통사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6개월 있었어요, 병원에.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익산에서 가르쳤던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 문병을 왔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차에 치여서 죽다 살아난 거 보니까 회개할 게 많은 것 같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한 죄인인 건 맞긴 한데 나 지금 아픈데 굳이 와서 네가 그런 소리를 해야겠니? 어쨌든 회개하래요. 회개 안 하면 죽을 거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회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회개한다고 해서 저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을까요?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깨끗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회개를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회개한다고 한들 저의 삶이 완전히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저를 지금 5일 동안 보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그냥 목사로서만 봤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제 속마음 살짝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아가면서 침 뱉으실 거예요. 더러운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꽁꽁 싸매고 목사로 거룩하게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 속마음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장담하지 못할 죄인들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그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22절에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선포하고라는 말에 쓰여 있는 이 단어가요, 17절에서 뼈를 셀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쓰인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뼈를 헤아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은 은혜 앞에서 잊혀지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23절로 24절은 찬양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성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야곱의 자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인 거고 진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구원을 듣고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라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인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냥 벌 받기 싫어서 단순히 천국 가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려고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점점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매 주일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가 오늘도 그냥 시간만 때우다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도 괴롭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괴로워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매 순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가 24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며 부르짖을 때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찬송해요.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자비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도할 때 내가 목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긴 하셨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입이 둔해서 중언부언 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나머지는 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덮어주실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3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요, 다윗이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큰 회중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원은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화목제를 의미하는데요, 화목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대적들 사이에서 조롱받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구원을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다윗은 벌레 취급을 받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며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최후에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구원은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27절을 보시면 온 세상으로 시야가 넓어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분명 시작은 다윗의 고난과 괴로움, 절망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의 구원으로 중간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서 온 세상으로, 온 세상의 예배로
확장해서 얘기합니다. 기억하고라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며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그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주변 친구가 교회 나오시는 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우석대학교를 갔습니다. 토목공학과. 그래서 원래 제가 건축 일을 할 뻔했어요. 그 수업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막걸리만 잘 먹으면은 토목공학과는 할 거 다 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괜찮은데 했는데, 제가 그때 우석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석대학교에서 저녁마다 술 취해서 학교 돌아다니는 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항상 술독에 빠져 있는 거.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갑자기 군대 제대한 철민이가 성경책 끼고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앉아서 성경 필사하고 있고,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밥 다 먹으면 또 거기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고 이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철민이가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사이비에 빠져서 애가 이상해졌다고, 쟤 조심하라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되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술독에 빠진 애를 데려다가 저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한 지 7년 됐어요.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 친구가 깨닫게 되니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그거였어요. 다윗의 구원을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29절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와 가장 비천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처지라도 예배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이 찬양이 다음 세대로 넘어집니다. 후손들도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공의를 행하셨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22편 전체를 다윗의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시편 22편 1절을 딱 읽는 순간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셨을 거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22편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구절을 인용하신 것은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랍비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전체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얘기하신 건 22편 전체를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얘기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어요? 구원과 승리예요. 그거를 얘기하시려고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요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이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가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집 애가 갑자기 탁 튀어나가서 차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가 옆에 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걸 딱 쳐다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그 아들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에 치였는데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그 아빠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빠도 나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라면 누가 나를 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들으시고 모른 척 했어요. 왜요? 택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울부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달아났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탄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예수님이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외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괴로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일체이신 분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등을 돌리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어요? 차에 치는 순간 뛰어가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고 있다고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를 외면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데리고 내려와 버리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할 그분이 죄값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죄값이 다시 어디로 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를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를 막으신 것 같은 아버지를 경험하면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탄식은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처럼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영어로는 CRPS라고 해요. 요새는 방송에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애 낳는 거 가지고 저한테 투정을 안 합니다. 제 다리 통증이 그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거든요. 장렬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시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운동 안 해가지고 저런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어깨에 여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요, 팔이 잘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안 올라가는 분들 다 이해가 돼요. 다리가 아파서 좀 저는 분 만나잖아요. 제 거 지팡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아픈 거 나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왜?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는 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가 있으니까 남겨두셨겠거니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아프니까 파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눠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겠죠. 나한테 잘해줄 때만 믿고 안 해주면은 안 믿는다고 투정 부리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7절에서 8절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귀신도 사탄도 조롱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전능왕을 사람들은 온갖 비방으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의 본체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던 겁니다. 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 말씀을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8절에 있는 저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쓴 거예요. 알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고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출생에서부터 내 하나님과 내 아들의 관계예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분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연약함 속에서 고난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져야 했던 믿음의 자세예요. 그 자세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일 동안 했던 내용들의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고 했죠. 근데 누가 대신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죠.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완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신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신실하심은 너무도 완전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서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수님의 마음도 녹아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15절처럼 혀가 입천장에 붙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서 손과 발을 찌르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과 스가랴 12장 10절,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7절이 모두 예수님을 찌르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채찍질 당하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예수님 아래에서 로마 병사들이 했던 일이 뭐였죠? 주님의 옷을 나눠 갖는 거였어요. 이 장면도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속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어쩌면 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서 그러고 고통받으신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에 개 세력들, 사자의 입,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도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간절하게. 우리 주님도 저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처절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의 위치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으로 괴로움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에서 나온 표현 중에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그 권속이 뭐죠? 식구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남정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싫어해서 고난 속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로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비록 외면하고 계시지만 그 속마음은 어떠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아버지와 화목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의 근거가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나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자기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식들. 제가 다른 사람들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제가 제 자식들한테는 그거 못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젊은 교인들한테 그거 부탁했어요. 우리가 비록 다 부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은 유산으로 꼭 상속하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상속하자고.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 많죠. 방심해서 그래요.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습니다. 장로로서 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이 기쁨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십시오.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끝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마지막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의 성취입니다. 다 이루었죠. 왜요? 주께서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침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리를 통과해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유기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참에 빠지든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빠져도 어떤 상황으로 흉해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질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농사 짓는다고 뭘 갖다가 했는데 1억 6천 들었어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랑 농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억 6천 날려가지고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합니다. 제가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이전에 저랑 제 아내가 모아놓은 돈 날려먹은 거예요. 빚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날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제가 막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나 농사 짓다가 누구 하나 죽은 사람 없고 돈은 날리긴 했지만 빚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질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 괜찮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이런 6천이 있었으면 제가 만난 거 많이 사 먹었겠죠. 근데 그 돈 괜찮습니다. 못 받아도.
사기꾼한테 제가 재판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사기꾼이 배째래요. 제가 근데 진짜로 배를 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억 6천 좋은 공부했다 생각해야지. 근데 여러분, 돈 날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는, 그거는 안 괜찮죠. 그런데 정말 정말 감사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부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사고를 쳐도,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나도, 거짓골로 다시 돌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외면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어떤 비참에 빠지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거지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셔야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을 끝까지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에 둘러싸였고 대적들이 찌르면서 죽여갔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을 누구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여러분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듯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23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못해요.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던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고, 우리가 갖지 못하던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돼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을 직접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노래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입이 둔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의 이유를 노래하며 전파하도록 힘주실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남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천상의 회의에서 이 땅을 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남전교회가, 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미련한 종은 잠시 왔다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저들과 계속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정교회를 지금껏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믿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세우시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알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5일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우리 황철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목사님을 향해 한 번만 이렇게 펼쳐 주시죠.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가까운 마약류의 약을 먹어야만 통증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 가운데 있으세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와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 앞에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한 교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용사를 보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그의 입을 열어, 그의 생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자녀가 주님의 종이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역사, 붙드시는 역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민과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권능을 가지며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사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온전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전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황철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황철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앞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또한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붙들고 간절함으로 나가게 됨을 또한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목사님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길을 보여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시편 22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그 간절한 외침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임을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벌레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터뜨려 붉게 만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건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말라고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문제만 크고 내 입장만 크고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 있는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다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상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영혼이 온전히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주여 나만 힘들다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우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버지 묵묵하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채찍질받고 몸이 찢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은 빈틈이나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구원할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나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여 그냥 내 것을 위하여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교만들을 꺾어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죄인 때문에 이 악한 때문에 주님의 그 아픔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가하기에 앞섰고 내가 주장이 되어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외면하였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그것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시편 22편 마지막 선에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남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입만 벌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마음속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여 그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지라도 우리의 입이 닫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한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것이 먼저다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남종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은혜가 막힌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절망에 빠진 자,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자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그 영혼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가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소망임을 알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여 간절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처럼 주님 외면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배우고 그들을 따르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자손손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좋은 것보다, 다른 무엇은 좋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